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마침내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제목이 익숙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전도사님께서 한번 하셨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남았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복에 대해서 조금 같지만 또 약간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마침내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11월이 시작이 돼서 벌써 둘째 주가 되었고요.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무엇이 오나요? 네, 땡스기빙이 오고 있습니다. 땡스기빙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뉴이어스 때 새해가 오고 이렇게 쭉쭉 지나가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블레싱 시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요새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우리 어느 집사님 선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뒤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보면서 알겠지만 그런 시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보게 되는 것은 복이라는 화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땡스기빙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하는 것, 블레싱, 어떤 복에 대한 것, 그리고 특히 새해가 되면 이게 절정이 돼서 우리들이 서로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생각 없이 얘기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것으로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시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복을 받는 거 당연히 너 복 받을래 말래 그러면 나 복 필요 없어라고 얘기 안 하겠죠. 복을 필요한 사람이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저희 가족도 또 저희 교회도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비단 우리들 기독교인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무엇을 해라 말아라 하는 마지막 귀결은 복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지 마! 근데 왜요? 복 달아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뭐 다리 떠는 거, 뭐 휘파람 부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타부시하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복이 달아나니까, 복이 얼마나 귀한데 복이 달아나는 거 하지 않게 하지 마. 또 이제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복을 받기 위해서였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말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복에 대해서 큰 화두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일의 그 모티브는 복을 내가 받고 혹은 내한테 애군이 오는 것을 좀 쫓아내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복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 받기 위해서. 더 나가서 헌금? 사실 아깝잖아요. 내가 버는 생피 같은 돈을 헌금하는데 기꺼이 해요. 왜요? 복 받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의 결론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도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복신앙은 사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하고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신앙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이 복에 대한 본문을 제가 가지고 나온 거죠.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마가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부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게 뭐 축복장이니 저주장이니 이런 말도 지나가다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사실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지키면, 청종하면 네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 딱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금요 예배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 본문이 나와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도대체 저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나,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우리들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는.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1절, 29절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선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후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28장 11절 29절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29절이 나오는데 29절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변개함이라는 단어가요, 앞에 있는 이 후회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 원어가 같아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을 후회하거나 후회해서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스스로가 나아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29절에 똑같은 지금 성경 사무엘상 28장이에요. 똑같은 이 본문인데 다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좀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께서 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나함해, 후회해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에 우리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나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가보면 민수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 나온 건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더 나가서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 번역으로는 한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나함했다,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또 후회를 하신다는 이 두 가지 모순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논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신학 중에 조직 신학이 있고 성서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 신학은 말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본문과 교회의 전통과 여러 신학의 이 연구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조직하는 거예요.
째와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거,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옛날의 문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혹은 이 위대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조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 그럼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럼 기독론. 이런 식으로 이 조직을 하는 신학인데, 이 조직 신학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중간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뻥 생겨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귀신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있어요. 있는데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론 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이것저것 해갖고 이걸 조직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빵꾸난 부분들을 뭘로 채우느냐? 사람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나 혹은 옛날 교부들의 말들을 가지고 채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험들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 정연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일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빵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성서신학으로 돌아가면 성서신학은 무엇을 하는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신학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늘 사실 다툼과 싸움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빵꾸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순들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긴 저렇게 되어 있네. 그럼 이거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눠지나요? 교단이 나눠지고, 그죠? 신학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잘 갈라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대따 싸우고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하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이러한 서로의 모순되는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구원을 쟁취할 만한 힘과 능력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되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각자 논리를 세울 수밖에 없고, 논리에 따라서 뭐 예정론이니 알미니안주의니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치에 끼워 맞춤에 들어가는 분이시라면, 논리적으로 일을 이렇게 풀어보니 이렇게 되네,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그다음에 재림의 그 고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완전히 끼워 맞출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논리와 우리 이성과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쭉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이미 그건 사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재단하고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우리 입술로 혹은 언어로 설명해 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쌓이고 신앙생활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체득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 그 고백 있지 않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전에 나의 배워왔던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혹은 나의 예상과는 완전히 뒤엎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찾다 못 찾아서 전날 뭐 하셨다고요? 냄비 뚜껑 열어보고 커튼 뒤져보고 했던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거기 갔는데 안 계신 거죠. 거기를 찾아봤는데 겨우다 계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오늘 그것을 먼저 다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와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나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나 혹은 신학이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만나면 슬쩍 피해갑니다. 근데 우리 말씀은요 정직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도 이 신학자라든가 이 종교 개혁자들도 어떤 유혹에 빠졌어요. 무슨 유혹이냐?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순간 이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어느 순간 인간에 관련된 어떤 일에 나는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거랑 달라지는 본문을 이렇게 슬쩍 없애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이죠, 일종의. 그래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우리 루터 같은 분도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걸기적거리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 구원 뭔가 이렇게 모순되는 그게 걸기적거리잖아요. 이게 계속 뒤통수에 계속 땡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실제로 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걸 벗어나길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그 하나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누구에겐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고백해온 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여기서는 복은 뭔가요? 하나님께로 부어주시는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안락함의 상태거든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상태인데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말씀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느 말씀보다도 오용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교회에 충성하면 너희가 목회자를 잘 받들면 헌금을 많이 내면 이 계명들을 지키면 여기 있는 이 복이 임할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다루고 싶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입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내가 복된 상황을 이끌어내고 다른 곳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고 이 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들처럼 무언가 빌어서 어딘가를 통해서 미신이라는 통해서 내 습관을 통해서 복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조성해내고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의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명예와 권력이나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고백이 첫 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요, 철저하게 말씀하고 귀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을 받게 된다면, 복이 임하게 된다면 그것에 철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하고 귀결되어 있는 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수단과 목적을 뒤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거나 혹은 나눠지거나 이야기될 때에 수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심 있는 게 어느 것인가요? 복이에요. 관심이 복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지키면 된대 라고 연결되는 것이죠. 복이 수단이에요.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사람의 관심이 복에 있다 보니까 이 복에 집중하고 그 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귀결로 이 말씀을 지키면 돼.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 충성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안에 복을 주시는 건 당연히 관심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은, 우리에게 두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하고 부르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의 첫 번째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른다는 이 도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복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는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과 무리 가운데 있다는 표징은 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과 원리,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니? 너희들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사니? 야, 니네 너무 순진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너의 이익을 챙겨야 되지. 여기에서는 그 사람 거기까지만 해주고 그냥 표면적으로 체면만 차렸으면 이제 너의 이속을 챙기면 되지. 그런 사람 도와준 거 너한테 하등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 잊어버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듣는 것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이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선후관계도 뒤바뀐 이야기이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그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따라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의 말을 듣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까지 나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주목하는 바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강렬하게 쫓지 않더라도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혹은 기복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왔다라고 믿습니다. 참 복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것, 건강해지고 내 사업체가 번창하고 이러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나에게 귀한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인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쭉쭉 가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분과 같이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요. 또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아직은 반복합니다. 뭐랑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기뻤던 거죠. 듣고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낳은 그 어미가 복됩니다. 그 태가 복되고 그 젖이 복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얘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고 풍성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청종이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청이 뭔가요? 듣다. 들을 청이에요. 듣고 종,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따름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오늘 그것을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계명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뿌려지고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까지 가게 되냐면,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바로 결론으로 가버려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저걸 지킬 수 없으니,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저거를, 그렇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까지 나아갔을 때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답을 하나 세워놓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저건 내 말씀이 아니다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대신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이 우리 안에 처절한 고백은요,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실패를 경험했을 때예요. 그 말씀을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가 진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한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이 역사하며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은 내가 그것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 내가 이걸 해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부딪혀서 내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을 그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냥 내 마음 흘러간 대로 다 두고, 물론 우리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 받으시지만 머릿속으로 원수를 사랑하기로 했지, 그 말씀 아는데 나는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라는 말씀 앞에 죽는 거는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험하게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것은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경험한 자들이 오늘 이 뒤에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서도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 새끼까지 다 복받고, 심지어 5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제가 먹고 있는 밥그릇 국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해할 때 미신처럼 이해하게 되면은요, 미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이곳에서 가야지 복을 받고요. 여기서 한 미신에 그래서 신들도 많잖아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뒷간신, 그 뒷문신, 조항신, 부엌이니 다 뭐가 다 달라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해주는 대상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한적인데 힘을 미추는 무엇인가가 복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복을 받는 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제한하나 하면 나로 제한해요. 복을 받는 것도 나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어디서도요?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급에서도 받아요. 미세는 안 그렇거든요. 또 기복주의도 안 그래요. 네가 교회 와야지만 복을 받고, 교회 와갖고 이거 헌금해야지만 복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만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이 열리는,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일하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로 멈추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 내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까지 모든 것들이 그 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하나님 복의 놀라운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떡반죽 그릇이, 그게 복을 받아서 뭐 한다? 근데 그 떡반죽 그릇마저도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어와도, 일어나도, 앉아도, 나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총체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기복주의적인 말씀이야 라고 드랍하고 그냥 이렇게 뒤로 벗어나야 되는, 이 말씀이 너무 침착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기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내가 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라고 비껴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랑 틀리고 내 생각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는 이 복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며 예수님의 선언처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은 목적으로 삼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실 복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주도 견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 뿐인데, 복이 뒤에 따라오네라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복은 제한이 있거나 한계가 있거나 내 안에 어떤 일부분이 있거나 내가 이것을 지켰을 때 그 부분만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총체적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심지어 객체들,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릇마저도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복보다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키는 그 말씀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그냥 지켜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부딪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일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미 그러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복이 함께 따라올 줄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보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충만하다고 저는 믿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있는 복의 모습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절의 가사처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란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일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간 우리들이 결국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또한 지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